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313페이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진실하게 하시나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날짜리 진실을 만드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속상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몹시 배가 고프고 추운데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난방은 꺼져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집이 굉장히 더러워요. 아무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물건들이 아주 온갖 이렇게 쓰레기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추운 날씨니까 뭐 좀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집에 추운 겨울날 그런 집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떠겠어요? 슬퍼요. 슬프겠죠. 춥고 지저분하고 배고픈데 집에 들어가서 뭔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그런 데서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워하고 힘드냐면은 인간은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격체가. 중요한 것은 그런 집이어도 돼지나 개 같은 동물들은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상황이 되면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령님, 특별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님도 바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고 몹시 아파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기 그레이브로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그레이브 뜻이 뭐냐면은 몹시 아파하다, 몹시 괴로워하다, 몹시 힘들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한 이 정도 가벼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안녕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 계시나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고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아파하듯이 인격적 존재인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에 관해서 먼저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죠. 자, 이렇게 하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몇 분이나 했을 때 한 분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논거를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은 대부분 많은 경우 이단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요 비밀이에요. 비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죠.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되십니다. 구분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 세 분이 되잖아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나 구분은 돼요.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느냐? 아무에게나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어떤 은사를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부활시키는 그 능력도 성령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성령이 친히 너희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증거한다. 성령님.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모르는 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반드시 증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게 만들고, 부활을 믿게 만들고, 십자가를 믿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되심을 믿게 만들고,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건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또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성령님이 임재였어요. 어떤 사람이 임했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있다가 떠나버려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주한단 말이죠. 이 안에 들어오서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사람 삶만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자, 성령에 대한 성경의 명령이 네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나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Do not grieve. 근심시키지 마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쓴 거죠. 이 기독론과 교회론을 가장 잘 다뤄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죠. 근데 3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4장부터는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른 성경의 부분에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5가지 삶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삶의 5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성령님이 그런 삶을 살 때 괴로워하는 건지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어쩔 때 근심하느냐?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 자,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눈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쉽지가 아니라.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할까요?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냥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리 변한다는 거죠. 몹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죠. 바로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했고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여기는 저기 영어로 그냥 우리가 잘 알듯이 truth잖아요. truth.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랄 때 성경적이거나 인격적으로 진리랄 때는 예수 그리스도랑 성경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진리라고 트루스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냐면은 이게 성경의 뜻도 있고 영어에도 보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진실, 사실. 그러니까 무흠,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전혀 오류가 없는 무음한 상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상태, 진실된 상태, 사실인 상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은 진실의 영이에요. 진실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거짓말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손해와 피해와 그거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대가 내가 어떤 좋지 않은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평안을 누릴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으신 성령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윤길남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아니면 우리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 인격체가 구원받은 인격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세금의 문제든 그게 어떤 표현의 문제든 그게 어떤 나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상황에서든 부부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거짓말의 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직접적 거짓말이에요. 했는데 안 했다. 안 했는데 했다. 직접적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 종류는 과장적 거짓말이 있어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했는데 조그만 거죠. 이렇게 과장을 더 많이 한 거죠. 이 과장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결과론적 거짓말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론적 거짓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쩔 때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죠. 자, 26절, 27절을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분을 낼 때 성령님이 근심할까? 근데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소년이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려가 하이파이브를 드릴까요? 왜 그 성령님이 우리가 분을 내면 그냥 분이 낸가 보다 그럴 텐데 화가 났나 보다 그럴 텐데 화를 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 인간의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성경을 공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Peace, Shalom.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어서 항상 우리가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 영혼이 피스 상태였어요. 화평하고 늘 평강을 누리고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되면, 분을 내게 되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화를 냈을 때, 분을 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을 성찰해 볼 때 이런 말씀이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왜냐? 저는 굉장히 화를 잘 내요. 분을 잘 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늘 말씀 때문에 괴롭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이게 충돌이 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27절인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갑자기 분을 이야기하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잖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다른 성경에 여러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할 때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적을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할 때 마귀가 역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염려하고 있을 때 또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분을 내고 있는 사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낼 때 성령님께서 안녕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쩔 때 오늘 본문에서 어쩔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느냐? 도둑질을 할 때입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셨어요? 도둑질을 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근심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뭔가 밖에서 들리면 들으세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의들이 막 뭘 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놔두세요. 왜냐면은 근육이 길러지는 거니까. 자, 도둑질을 하는 게 왜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 근심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질서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죠. 도둑질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질서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도둑질을 하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신가?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 질서 보세요.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명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동물의 세계에서도 뭐냐면 질서가 있어요. 가장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도 국가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나라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남편을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났던 못났던 간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 잘났던 못났던. 그 다음에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가정의 자녀들의 머리는 부모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회사에서 사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상관없이 사장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의 하나님 왜 질서를 세워주셨냐? 오늘 성경 말씀에 화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질서가 지켜져야만이 화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질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이제는 수고하여 노동을 하여 수고해야만이 벌이를 갖고 그 벌이를 갖고 너희들이 살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이 질서를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 돼요. 번 걸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뺏어요. 훔칩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깨뜨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것을 절대 빼앗으면 안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안 준다? 제가 무슨 특별히 사장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섬김 예배 때도 그랬고 했듯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사장을 한다 아니 뭔가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직원들의 웨이즈는 정당하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왜냐면 근심하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무질서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게 도둑질은 죄가 되고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 어떨 때 괴로워하시느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29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면 뭐가 선한 말이고 뭐가 덕이 되는 말이냐, 뭐가 은혜 되는 말이냐 했을 때 31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로 이런 식의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을 할까요? 그냥 말은 말일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덕스럽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괴로워할까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음식이 싱거울 때 어떻습니까?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맛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입에 적당한 소금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 우리 마음을 달콤하게 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정말 소금으로 적당량의 소금을 쳐서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언어 생활은 상대방에게 뭘 주냐면은 이 은혜를 끼치잖아요. 덕이 되잖아요.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든다. 언어 생활. 잠언 1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시작.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에 칼로 찌른 것 같고,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위력 때문에 말의 위력, 말이. 여러분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은 답을 알아듣다, 그런 책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 크게 두 가지로, 세우기도 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인데 세우기도 하고 완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자, 파괴시키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돌아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는데 완전히 부정적인 언어를 한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그러니까 거기 그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 지역에서 완전히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사건으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에서만 돌아요. 40년 중에 38년이 그 사건 때문이었죠. 여러분, 말이 이렇게 쓰입니다. 말이 이렇게 파괴시키고 세우기도 하고. 저는 세우는 이 장면을 뭘로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언어, 말씀에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인이, 청소년 문자, 한 여인이 아주 불륜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주 대낮에 완전히 추악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거하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돌을 들고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앉습니다. 앉아서 꼼꼼히 뭔가 생각하시다가 땅에 글씨를 뭔가 글씨를 써요. 무슨 글씨인지는 몰라요.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차. 죄가 없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 죄 있는데 돌을 딱 떨어뜨리네. 여기저기서 돌이 떨어뜨리는 소리가 다 나가고 예수님이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여자여 눈을 뜨고 봐. 누가 보이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여인이 회복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다. 세워진 거예요.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파괴시키고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그래서 결국 지옥 데려가려고 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오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이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 다 가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제 나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정란 집사님하고 우리 박찬희 집사님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 잘못된 사상들 있잖아요. 잘못된 학문들 있잖아요. 사탄이 그걸 다 만들어내서 인간을 지옥 데려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래서 있다는 거죠. 이 마귀를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고 세웁니다. 근데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들었으면 여러분이요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니까요. 하면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멈춰버려요. 그냥 안 들은 것처럼 멈춰버리면 돼요. 아무 전달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흉을 보고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윤길남이라는 존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파괴시키니까 성령님하고 윤길남하고 언어 생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우려고 하고 윤길남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말로. 그래서 성령님이 괴로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쩔 때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느냐? 용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32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왜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왜 용서하지 않을 때요? 시편 86편 5절에 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했어요. 사죄하기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용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용서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용서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물어봤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주면 잘한 거죠. 7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 49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발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용서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근심에 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없애드리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안녕히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거짓말부터 마지막 용서까지 이 5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쩔 때 근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